꽃 가운데 안시륨 혹은 홍합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화분으로 잠깐 기르던 꽃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받을 때는 만들어진 인공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져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꽃이었습니다. 워낙 진짜가 가짜 같고 또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생화가 조화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꽃인 줄 알았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꽃도 참 많습니다. 정교하게 만든 꽃이다 보니 겉으로 볼 때에는 살아있는 꽃 같지요. 어디 꽃만 그러겠습니까? 중국에서는 가짜 음식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가짜 미역이 있고요. 가짜 쌀, 가짜 국수, 심지어 달걀도 인공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짜로 먹는 음식을 진짜처럼 만들어 내다 팔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음식을 먹는 소비자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붙여진 이름과 실제 들어간 재료가 달라서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주스바에는 상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짜와 같은 가짜에 참 많이 속습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니까 속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모양으로 판단하여서 진짜를 가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일차적인 판단을 하는 까닭에 속기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그리고 옳음과 그름에는 언제나 분명한 기준이 있고 또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고 참된 이치에 따라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구분하기 어려운 법이고 또 정당함이 없기에 옳고 그름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외적인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속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진실이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진짜와 가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사도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교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진리는 우리를 확신과 자랑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평생에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종이 된 것을 기뻐했고 또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내용은 언제나 그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사실이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실이 그의 변화된 삶이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에게 자랑이 되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진리고 또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하였기에 생명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기쁨이었고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확신과 확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내용을 전달할 때는 그 전하는 내용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확신이 없으면 그 내용이 빈약하게 될 것이고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할 진리는 단순히 알고 있어야 할 정보나 혹은 생활에 유용한 팁이나 혹은 지식을 쌓을 목적으로 가질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멸망에 미련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며 그 확신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대단한 지식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비록 천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구원의 기쁨이 크기에 그 구원의 기쁨만큼 확신과 자랑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진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한 이유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허상이나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삶의 실질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찌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화가 안 났겠습니까? 정당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도의 권위에 따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우선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낮아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 했고 신앙 안에서 서로의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보다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마음이 그런 것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아니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인끼리에도 이런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사람끼리의 서로 에로스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겸손이 필요한 것이고 희생이 필요한 것이며 이해가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남은 상관없이 자기만 알고 자기에게만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할 그 사랑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도 여전히 갖고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교회를 향한 기본적인 자세는 언제나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유익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라는 염려가 유대인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하였고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했던 것이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행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며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된 진리는 참된 것을 가장하고 흉내내는 사악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모조품이 등장하고 복사품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사도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흉내를 내어서 마치 자신이 진짜 사도인 것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실제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이단들을 보면 자신이 진짜고 다른 것은 다 가짜라고 합니다. 가짜가 진짜로 행세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참복음, 새로운 복음, 새 언약, 새로운 구원, 자꾸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알고 보면 다 자신이 가짜임을 감추기 위하여 진짜처럼 보이는 수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자비랑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로부터 사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과 관계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마뜩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반대하는 그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자비랑을 통하여 사도의 고난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허용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어찌 바울이 자신이 가진 사도의 권을 행사 못하겠습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도가 가진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가 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통하여 자신의 생활을 운영해 나갔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일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땅함과 정당함이 오해와 왜곡으로 인하여 미혹되어 복음이 훼손되고 진리를 찾는 영혼이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낮추고 겸손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진리는 확신과 자랑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 그리스도께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가지만 거짓된 진리는 참된 것을 흉내내어 결국
왜곡과 오해로 미혹하여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면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 재능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의미 있게 사용될 때 성도로서의 삶의 진정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섬김이란 참 섬김이란 자기보다 낮은 자를 향하여 있어야 그 진정성이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낮은 자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우리를 미혹하여 자기 자랑거리를 삼게 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종교적인 사역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합니다. 교회 자랑과 교인 자랑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많음으로 자랑이 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생명과 구원에 있어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자랑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기심에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나오면서 종교인 행사를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여지없이 그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은 단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헌신과 수고와 애씀도 알고 보면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결코 즐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신앙으로 연단을 해서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물론 일부러 환난과 시험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는 몇 번 혹은 여러 번의 환난이나 시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구원의 자랑과 서로의 사랑으로 잘 견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짓에 유혹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부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위한 우리 부단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없이는 그 승리의 진리를 확실하게 부여잡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는 거짓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들이 광명한 천사로 제 아무리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선악간 심판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결국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왜 교회가 서로 싸웁니까? 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세상으로 들어가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성도가 핍박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대부분 물어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기고 싸우다 보면 화해하고 열심을 내다가도 시험에 들기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요.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구원의 기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 가운데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주변에는 이렇게 거짓 복음과 거짓을 유혹하는 사단의 일꾼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남들 보기 그럴싸하게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서 더 진짜같이 행세할 것입니다.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들이 가진 가짜를 진짜로 홍보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겉모습으로는 도무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더 진짜처럼 보일 수 있고 복음이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매력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가짜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잘 깨닫고 분별하여 신앙의 경계를 삼지 않게 된다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은 함께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하며 지상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속이고 온유하고 화사한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 교회를 이간질할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분열하려 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처음으로 권면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분열된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지혜로 아니하고 십자가의 지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에 강한 것이나 세상에 능한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택하신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사단이 가진 속성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데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켜 더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종교적인 모습과 가장 윤리적인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경계와 신앙의 경계를 삼고 가짜에 속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진짜를 잘 분별해서 진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참된 진리가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저에게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은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유혹에 빠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사온데 혹여 사단의 유혹에 빠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부패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저희 마음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가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에도 참고 견디어서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